사도 베드로는 AD 64년 이후 네로 황제의 박해로 신앙을 지키며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흩어진 성도들에게 신앙을 견고히 하여 흔들리지 말고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고난 받는 것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살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성도들에게 외부적인 박해와 함께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교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바른 교훈에 굳게 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라는 권면을 하기 위하여 순교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의 생명이 끝날 것을 다 알면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간절함으로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직접 기록할 수도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혀 있는 가운데서도 대피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간절함을 드러내는 베드로야말로 진정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간 진정한 나의 선배이시다. 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며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약속은 참 더디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모든 일이 그때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정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는 가운데서 겨우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그때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잊지 마라. 도대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말,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옛날 성경에는 그래놨어요. 지금 성경에는 한순간이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개정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한 경점, 점 같다, 점 같을 뿐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되는가 이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유한한 사람의 시간과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사람의 기준으로 늦다 빠르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 별로 그런 건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평화로운 시대를 살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간절함이 좀 덜할 뿐만 아니라 다급한 게 없습니다. 당장이 주님이 응답해야 될 그런 바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어제같이 오늘 또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절박할 때 있잖아요. 절박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안 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인가, 안 듣고 계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추상적 신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런 절박함.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다급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도대체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제가 정의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차면 기도도 응답돼요. 때가 차면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했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을 내지 마라. 조바심을 갖지 마라. 나는 그 뜻과 함께 우리는 하루를 천년이나 되는 듯이 인내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낙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라. 그걸. 그래서 본문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버렸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그 고통을 아시고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오셔버렸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이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바로 좀 더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영생을 얻을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 예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되는 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가 차면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 말은 예고 없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10절은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은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은 모든 것이 풀어지고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라. 그러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은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럼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옳습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성도는 첫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거룩한 행실을 해라. 거룩한 행실이란 구별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행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남극해에서 빙하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크게 불자 바다에 떠 있는 빙하들이 떠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결에 따라서 이 빙하들이 막 밀려갑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모든 빙하가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얼음 덩어리는 바람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얼음 덩어리들이 바람 따라서 밀려가는데 저 얼음 덩어리는 그 밀려가는 이 얼음 덩어리를 거슬려서 이 반대 방향으로 떠내려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자세히 조사해 보았더니 비교적 그 얼음덩이가 작은 이 빙하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닷속에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는 큰 빙하들은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닷속에 흐르는 물결 따라서 움직이더라 이겁니다. 물결 따라 움직이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부분이지만은 속에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얼음덩이들은 위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밑에서 흐르는 조류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스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가는 빙하와 같이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경건함이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배가 물 위에 있지만은 물에 잠기지 않은 것입니다. 물과 함께 있지만은 물에 잠기지 않아야만 배가 배의 역할을 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청교도들은 경건을 중시하여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눈을 곧게 바르게 뜨고, 말을 할 때도 항상 속된 언사를 쓰지 않고 경어를 사용했으며, 생활도 항상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청교도와 같은 경건하게는 살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경건함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멋과 맛을 잃지 않는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으로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르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1990년대 우리 주한 미국 대사로 우리 한국에 와서 계셨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레인이 대사가 우리 한국에서 대사직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서 그는 애교관으로서 이제 은퇴를 한 후에 이 에모리 대학교 교수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이 교수님은 매일 아침 이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아침마다 그 출퇴근하는 길에 공원에서 쓸쓸히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레이니 교수님은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어떻게 이렇게 쓸쓸히 앉아 계시냐. 그러면서 서로 그 할아버지를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할아버지하고 이 학교 강의가 없을 때는 같이 그 집에 가서 정원에 풀도 깎아 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아주 사이가 아주 가까이 됐어요. 친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침에 그 공원을 지나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공원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아침에 공원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잘 갔다 오겠다고, 잘 갔다 오라고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날은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이 교수님이 그 할아버지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지난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유족들이 이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오시니까 그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주는 겁니다. 이 노인이 워낙 검소하게 살았고 본인의 이야기를 잘 안 해서 몰랐는지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였느냐면 코카콜라 전 회장이었던 거예요. 코카콜라는 아세요? 근데 그 봉투 안에는 이 회장님의 유언장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이 25억 달러 하니까 감이 안 와서 그렇죠. 우리 1달러가 우리 돈으로 지금 1,200원 하죠. 지금 환율을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알아요.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200~1,300원 한다고요. 그 1,000원만 계산해도 거기다 동그라미 젖히면 얼마나 되겠어? 수학에 빠르신 분 계산해봐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사로 남기니 좋은 데 쓰시오 하고 준 거예요. 그러자 이 교수님은 그 돈을 받아들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90년대니까 굉장한 돈입니다. 그에게서는. 그런데 그 유산 전액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섬기는 에모리 대학교에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해버립니다. 자기가 얻은 그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은 부에 물들지 않고, 부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대학교에다 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대학 이사에서는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다니. 그가 평생 우리 대학에서 강의에서 받을 돈이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데 세상에 그 돈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했다. 그래서 이사에 모여가지고 이사에서 이 레이니 교수님에게 대학 총장직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돈에 빠지지 않고 다르게 했더니, 그는 그 돈보다도 그 세상의 영광보다 다 가치 있는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성도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날이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이 주를 부인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오늘 우리 소망 중에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가 갖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노마를 완전히 복음화해버리는 강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힘은 그들이 다수의 힘이 아니고, 그들의 가진 경제력의 힘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영적인 힘이 노마를 복음화시켰는데, 그 힘은 재림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주여 오늘 오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 오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들은 밤에 커튼을 닫으면서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밤에 오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또 헤어질 때마다 인사하기를 오른손을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재림 신앙으로 인간으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신앙적 어려움과 비판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요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여러분 아시죠? 이 폴리갑은 아주 신앙이 좋은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가 순교 현장에서 마지막 형을 집행하던 그의 절친한 친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를 살려볼 마음으로 폴리갑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마지막 기회이네. 여기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개종하게나 라고 폴리갑을 지극히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그의 친구가 예수를 부인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그의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가 나를 생각해 주는 고맙지만은 나는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내가 섬기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었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하고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를 빨리 저 장자기에 올리게나 하고 폴리갑은 마지막 그 순간에 재림 신앙으로 화형의 형장의 이슬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재림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울 텐데 내가 어떻게 주를 부인한 채로 그분을 배울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폴리갑은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과 행동과 삶으로 증언하는 내용은 주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증언을 믿고 주가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성도는 구별된 삶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 그리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재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드려질 제물은 점이 있어도 안 되고 흠이 있어도 안 됩니다. 정결한 신부로 주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며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도 결코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멋과 맛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 주를 맞이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알곡의 성도들이 모두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